사실 저희 교단은 현재 세계 한 180개국에 한 900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한국에서는 1963년도에 이제 선교를 저희 소천하신 아버님께서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교단인데요. 사실 저희 아버님께서 교단을 맨 처음 이제 1963년도에 한국 땅에서 시작을 하시고 교단 연합 사업을 이제 하실 때에 교단장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제 회장이셨는데 교단장 회의를 다 둘러앉은 교단장들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 중에 가장 조그마한 교단의 교단장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비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적은 교단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교단이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총무를 하시오. 그래서 교단연합회에 총무를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 기독교교회가 연합회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단 하나밖에 없었던 시절인데,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님 손에 이끌려서 여의도에 있었던 부활절 연합예배도 가고 매년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마도 저같이 연륜이 아직도 적은 목사가 이처럼 큰 행사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대표회장이신 지황철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또 보수교단연합회 여러 지도자 목사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 것은 그때 한경진 목사님의 말씀처럼 별것이 없는 교단이지만 또 위하는 마음에서 또 격려해 주시는 마음에서 이런 자리를 허락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디모데가 바울 앞에 서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를 이제 뒤로 하고 2017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17년도 새해를 맞는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참으로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봐도 각종의 변화가 보다 많은 곳에서 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인공지능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과학의 발전을 가지고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학이 발전되어서 지금 50대, 60세 세대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100세 인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발전하는 것 같은 우리들의 일상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은 상대적으로 또한 일그러진 모습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우리가 우주여행을 한편으로 말하기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이 너무나도 쉽게 도전받으며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각종의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TV나 신문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소식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가난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예로 얼마 전 제가 미국의 타임지 잡지를 보다가
거기에 나온 사진 한 장을 보고 참으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필리핀의 10대 싱글맘 홀어머니들이 살 데가 없어서 육교 밑에 천막을 치고 갓난아기들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동남아시아에서 나타난 이 같은 가난과 빈곤의 고통의 모습은 우리가 아프리카나 남미를 간다고 하게 되면 더욱 심각하게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들의 울음을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상실한 것은 아닌가 질문해 봅니다. 아니면 이 모습들을 볼 시야나 아니면 마음이 좁아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변화하는 국제적 여러 상황 속에서 현재 이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어지럽고 어지러운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둘러보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한층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려스러운 국제적인 변화의 정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내셔널리즘이 있습니다. 국수주의가 있습니다. 이는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집하고 국경의 벽을 높게 함으로 서로를 돌아본다거나 도와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의 팽배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 간의 좋은 경쟁보다는 독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국제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공경에 빠뜨리게 합니다. 최근의 예로 우리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이나 아니면 지금 예고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변화나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보다 가장 위험한 요소는 어떻게 보면 나라 간에 아니면 지역 간에 일어나는 종교 및 이념의 충돌입니다. 21세기에 들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 각종 테러와 크고 작은 전쟁들은 그 근간에 그릇된 잘못된 종교적 신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어이없게 희생되고 있고 지금도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양극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발전된 인간의 사회 모습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도 무시되고 또 서로 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는 그런 양극적인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신앙인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맡은 사명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현재는 너무나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체험한 70년대, 80년대 부흥의 불길은 이제 우리가 통계상으로 보게 될 때에 아프리카나 남미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지로 번져가고 있는,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양적 팽창은 물론 영적인 성장 또한 많이 식어져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어찌 보면 새로운 해에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한국교회, 또한 기독교 보수교단 여기에 회원교단 여러분의 사역에 새로운 도전과 소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교회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본문 비유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하나는 집을 반석 위에 짓고 다른 이는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고 합니다. 집을 반석에 지으나 모래에 지으나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기후가 바뀌지 않는 한, 비가 내리지 않고 창수가 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 한 모래 위에 서 있는 집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반석에 있는 집이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가 바뀌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25절과 27절에 반복으로 나오는 말씀에 보게 되면 반석에 지은 집이나 모래에 지은 집이나 어려움에 직면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후가 바뀌면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집이 부딪히게 되고 그러한 것들에 기후의 변화에 적응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한 집은 굳건한 반면 다른 집은 무너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는 지금 기후 좋은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도 있지만 이 같은 나라의 상황을 차치하고라도 한국교회 그 자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말은 그 말을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상황을 성경 주석가들은 에스겔서 13장 10절 이하의 말씀, 시편 10편의 말씀, 12편의 말씀, 14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시대적 상황의 요구이든지 아니면 교회가 필요한 자체 개혁의 필요성이든지 한국 교회가 과연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세상 던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한국 교회는 과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너질 줄 알면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라 해도 집은 안전하게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어떤 이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아마도 모래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래를 모래로 보지 못하면 든든한 줄 알고 그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24절과 26절의 말씀을 토대로 보게 되면 이는 단순히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해야 할 일을 몰라서가 아니고 말을 듣고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한 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2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앞서 이미 얘기한 말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7장 24절의 그러므로는 어떻게 보게 되면 5장 1절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짧게 보게 되면은 7장 15절 17절 이하에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와의 비교해서 출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이냐면 주여 주여 외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그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조장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의 그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그 행동의 근원과 행동의 목적이 또한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권능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 강의를 하면서 교회론을 가르칠 때 항상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교회 스스로의 사명이 없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스스로 사명을 창출할 수도 없고 사명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또한 스스로 존립할 수도 없습니다. self-existing 할 수가 없어요. 영구히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의 임시성과 교회의 일시성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혼동합니다. 듣고도 알아도 깨닫지 못하여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교회의 임시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 그리고 그곳에 영원한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를 분별하는 능력을 때로는 우리가 상실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하나의 엠파이어,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왕국을 세우려고 하게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의 존립을 걱정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일 뿐인데 그 도구가 목적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구화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그것을 우상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번영을 먼저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교계 지도자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왕국을 세울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 내부로 파고들어서 우리들의 모습만 아름답게 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부로 파고들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눈먼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고 그들을 보게 하는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지신 그 성령께서 이제 교회에 부어졌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명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그 빛은 당연히 사람이 그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 빛은 사람 앞에 비추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때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어떨 때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이미 듣고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우리가 이미 깨달은 말씀을, 그 사명을 세상 어두운 곳에 찾아가서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실제로 행하지 않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교계 지도자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떠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번째로 교회는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베드로라 칭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토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주초를 놓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초라고 하는 것, 파운데이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을 반석 위에 놓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은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것 없는 명백한 진리의 말씀이기에 역설적으로 이것은 또한 가장 도전적인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앞선 내용에서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아서 마치 무너짐이 심한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자와 같은 것처럼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나도 명백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다르게 조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집을 짓되 깊이 판 다음에 주초를 놓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집이 요동치 못하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미묘한 차이는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 반석이라고 하는 그 터를 더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지시켜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을 잘 지었는지 아니면 잘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못 지었는지 아니면 못 지을 수밖에 없는지는 그 차이는 그 터를 깊이 팠느냐 파지 않았느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를 묻는 같은 신앙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 터를 더 깊이 파고들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더욱 깊이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을 방문했던 많은 미국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이야기들 중에 그들이 가장 감명 깊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녁에 창밖을 보게 되면 한국은, 서울은 특히 많은 붉은 십자가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받은 깊은 감명을 저에게 전하는 것을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는 세계 많은 교회에 신앙인들의 좋은 지표가 이미 되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신앙의 상징으로 비추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그런 모습만, 에스테릭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이 땅의 어두움의 모습을 밝히고 어둠을 빛으로 사라지게 하는 그 능력을 발해서 변화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더욱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토를 삼아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다시 말해서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직분자들을 변화시키고, 교육자들을 늘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금과 설탕의 역할이 다르듯이 교회와 세상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소금이 설탕의 맛을 내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러한 설탕을 쓰게 되면 음식은 망치게 됩니다.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의 법칙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추종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스는, 주기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그분은 그래서 하는 얘기가, 기독인들은, 신앙인들은 이 땅을 거주하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또 다른 사회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 내에서 어떤 세상에 주어지는 권세와 세상에 주어지는 권능을 힘입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또 다른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신 구원의 모습들을 우리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선함과 주님과 같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베드로서 기자는 신앙인들에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뜻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교계 지도자 목사님 여러분, 한국교회를 섬기는 여러 목사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서려면 더 깊게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모습이 되어야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통해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결론은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게 되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이나 삶을 살아가는 교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구석지에서 빛을 발하는 가로등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움직이는 횃불처럼 교회가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고 교회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서고 그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께 주어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부어질 수 있으며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저가 역동적으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 변의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두움을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려는 강력한 횃불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복음의 횃불로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했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패하시거나 사망 권세에 패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어둠의 빛을 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이 주신 힘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새해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또 교단이 더욱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